실제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눈이 그에 포커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고정되면 그때부터 죄에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의 행복과 불행과 삶과 죽음과 실패와 성공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 여러분 병든 영혼은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이 영적인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창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의 말씀에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어둡다는 거예요. 등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듯이 여러분 집을 졌는데 창문 하나 없이 집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창문을 이렇게 활짝 하면 빛이 들어와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환하게 빛으로 들어오면 밝아지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여러분 먼지가 끼고 더러움이 끼어지면 정말 나이가 드니까 제일 힘든 게 이 눈 같아요. 작은 글씨는 전혀 안 보이니까 식당에 가면은 왜 그렇게 메뉴들은 작은 도대체 그렇죠? 카메라로 찍어서 보고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눈이 성하면 반드시 여기 성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쓰셨는데 성하다는 말은 원문이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하프로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그럽고 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눈이 고쳐지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간대해지고 너그러지고 관용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둡다는 말은 토레스예요. 같은 헬라어인데 이 뜻은 인색하다 좁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 너그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 될 거지만 반대로 어둡고 좋은 눈, 평균의 눈을 바라보면 세상은 모두 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함흥을 이루지 못하고 질투와 분쟁이 있고 자기도 괴롭고 세상도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역색 조상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갈 때 그때 사울이 샤오보다 빛난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그의 눈이 톡 펴지고 그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사람의 인도를 봐서 직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직가의 도성으로 가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그릇으로 삼아 놓은 사울이 그 성에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안수하여 뭐 하라고요?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변화, 바로 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완전한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눈의 편견이 사라졌어요. 아집이 사라지고 그 눈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앉지도 섰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눈물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 눈을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봤던 사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봤는데 다음에 때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 그 다음부터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더니 여러분, 그 은혜의 길, 천국 가니니 얼마나 험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언제나 율법으로만 보았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빴지만 이제는 그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커 보인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며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면 어떤 사람이 되겠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요? 내 몸만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웃을 학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만큼 이웃도 미워하고 나의 자신의 열등의식만큼 남을 공격하며 끌어내려고 하고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첫째는 비교하는 의식의 눈, 두 번째는 창조의식의 눈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늘 비교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상대적으로 피곤해 살아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외모를 비교하고 부모를 비교하고 자기 배경을 비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 성령이 주신 영안이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창조의식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부르짖는 그 고백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창세 전부터 하나 되었던 그 아들을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벌거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못 박아 죽일 만큼 이렇게 인간의 죄가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땅에 자신을 내어주면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영적인 눈을,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부끄러움과 저주를 당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주시고 나를 막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기 병신 쪼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낭만하거나 자학할 수 없어요.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노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수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눈이 굳혀진 사람이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정복할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미움,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결박을 풀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일어나 영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깨달은 만큼 십자가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내 형제도 주님이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남을 남보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짓밟히고 채찍 맞고 못 박여 죽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섬김의 왕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사랑한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주고 주신 만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만큼 너희들도 허물을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미움 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 있는 다툼 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또 가슴에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닐까요?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분명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내쳐졌을 때 돌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주여 예수여 죽일까요 살릴까요 묻지 않습니까? 주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고. 너희 안에 있는 죄 지을 욕망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이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어린아이까지부터 어른까지 이르도록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존귀함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여기 우리 있는 성도들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판단할 자 없습니다. 정죄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을 미하면 여러분 메아리처럼 그 정죄함을 내가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덮을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있는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그림자에 어둠이 있듯이 허물과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림자가 있다면 나에게도 어둠이 있고 나의 어둠이 숨어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덮으신 것 같이 우리도 덮으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미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우리를 덮었기에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기에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않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미움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편견의 눈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사랑과 너그러셨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너는 게바라 장차 게바가 되려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 전에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할 걸 알면서도 너는 개바라, 너는 넘어지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 하늘나라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들이기에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았기에 주님이 나를 베드로같이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 성한 눈을 가지게 되면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육안, 심한, 영안입니다. 육안은 사물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심한은 지식, 사례를 분별합니다. 영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만 심한과 지식의 눈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영안은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계시형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간의 뜨거운 간구가 기도입니다. 가슴으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타오르는 간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평안히 살기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사업이 축복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얻도록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밝아지고 천국을 향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미래를 알고 내 운명을 알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무엇이 목적인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